하나님 말씀 다시 봅니다. 마태복 여기 이제 앞에 한번만 보면 돼요. 오늘 보신 5절을 보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동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1절까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긁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명령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낳으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땠어요? 이제 동거하기 전에 그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영이 없으면 교회 다니고 아무리 뭐 직분이 뭐 전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뭐 권사님이고 뭐 전도사 뭐 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주님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만 한 영이여.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여기 보시면 됩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생명. 그렇죠?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제 설교는 다 들어보면 생명 얻으란 말씀이잖아요. 생명 얻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해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한테 돈을 막 쌓으면 짊어지고 와가지고 내 앞에 갖다 놔준다면은 돈 주니까 좋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종도 돈만 쫓아가면 안 되죠. 믿습니까? 누구든 나도 육신을 이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믿습니까? 나도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고 또 천국 가려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까지. 자,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구하노니 나는 그때 직무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2절 보십시다. 2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시해 이기 양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고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니. 아멘. 자, 너희 중에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야. 그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 요한복음 10장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 듣지 아니하면 내 양이 아니단 말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내가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보면은 내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 내 친척, 일가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복음을 가서 전해보려고 하면은 들으려고도 안 해.
안 들은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동문서답하고 안 들어. 그래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억지로 하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러잖아요. 그렇죠? 즐거운 뜻,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이익이나 어떻게 오늘 저 성도 하나 왔으니까 저 사람 돈 헌금을 오늘 얼마나 하려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입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이게 목사 사명이요. 믿습니까? 어떤 분이 뭐 그런 하도 있다고 하는데 뭐 개척 예배 드리면서 너는 여기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다 뭐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막 그냥 비밀을 알면은 뭐 돈이 생기고 비밀을 알면 차가 생기고 돈을 하면 앞에가 생긴다고 막 그렇게 붕 떼어놓고 그렇게 하고 그래들 그게 비밀 복음이에요. 이 뭐냐면은 예수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이 비밀이 그동안 감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보면 감춰있던 이 비밀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요?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모든 말씀이 다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다 땅의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거의 안 들어오고 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더란 말이야. 나도 그런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참 다 이제는 다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는 다시 심령을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다음 3절도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자, 맡기운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응?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는 목사님한테 맡겼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셔. 하나님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그걸 뭐하라고? 여기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그리도 우리도 그러면 목사님 마음을 갖다 그러니까 육신의 내 마음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한테 품고 살도록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목사 지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지 속에는 더러운 그 욕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성도들한테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도 못 간 놈이 성도들한테 가라 하면 가겠어요? 못 간단 말이에요. 왜? 지 속에 더러운 것이 꽉 차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 있으니까 안 돼. 믿습니까? 그래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네 욕심을 탐욕을 하지 말고 오직 뭐라? 약물이한테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부모가 잘 바르게 살면 그 자녀들도 나가서 아무리 뭐 해도 자녀들이 바르게 살더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 일을 보면은 다른 것은 내가 자랑 못하지만은 그것을 술 안 먹고 뭐 한 것을 내가 술을 안 먹고 이거 어디가 뭐 그전에 도박 안 하고 이렇게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런 것은 안 한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거 갖고는 구원받는 것은 아니 행위로는 오직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라겠습니까? 예수가 믿음이야. 그리스도가 믿음이요. 믿습니까? 자, 약물의 본이 되라. 자, 4절 보십시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자, 그리하면 목자장이, 그쵸? 이제 있던 심판의 주로 예수님 오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말을. 그러니까 빛난 면류관이죠. 빛난 면. 그러면 목사만 그렇게 해서 저는 전했으니까 복사만 받고 여러분은 안 받으면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 믿습니까? 왜? 주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목사만 나는 빛난 면류관 받을 것이다 하고 자기 혼자 욕심으로 그렇게 하고 성도들은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가면 주님이 이놈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렇게 책망을 안 받으면 다행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뭐입니까?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요. 자,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첫 언약에는 모세 율법 첫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살 때는 뭐였어? 어떻게 하면 성도들 복받을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복이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썩는 양식이 무엇이 썩는 양식이에요? 세상 거 쫓아가면 그 사람은 100% 지옥이야. 지옥. 전도서 보니까 지옥의 음부에는 거기는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랬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란 것이 믿는 것이 일이야. 믿는 거에. 그래서 전도서 10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잖아요. 믿는 것이 일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을 받았어. 믿습니까? 아, 나는 이제 복 받았다 하고 이제 또 교만하고 그만 또 하면 언제든지 마귀는 밀가루듯이 올려놓고 그냥 흔들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창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23절도 보십시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자, 오직 무엇으로? 심령, 마음심, 심령, 영으로 새롭게 되라 하죠. 새롭게. 새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은 두 번째 언약을 약속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경에도 보니까 보시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왔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첫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셨다고 했잖아요. 히브리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의 약속을 이루러 오셨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자, 24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 따라 살아요?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 그렇죠?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가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 거룩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룩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거룩하려고 그렇게 해보고 정말 이렇게 하고 걸음도 거룩하고 그런 데 해봐야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도 그냥 믿으니까 저절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 사람, 우리가 세워야 돼. 새 사람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안에만 들어오면, 그 약속만 믿으면 여러분 새 사람이요. 믿습니까?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옛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허락질 안 해요. 양심 허락을 안 해.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몇 년 전이죠. 그 어떤 분이 자기는 양심을 버렸다고 하면서 막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막 40년 동안 20몇 살 때부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40몇 년, 50년 가까이 이렇게 복음 자체에 갔다 막 그때 가니까 막 어떤 어디 강원도 가서 무대했는데 어떤 성도가 막 자기 말씀, 설교 말씀 듣고 막 땀을 뻘뻘 흘러와서 헌금을 갖고 왔으니까 그거 갖고 왔으니까 막 기도해줬더니 다음에 가니까는 몇 년을 가니까 그 사람이 배가 막 하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서 그래갖고 목사님 내가 오면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그거 가지고 와서 대접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양심을 버렸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양심을 버리면 됩니까? 선한 양심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예수가 선한 양심,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을 살려야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거든. 베드로전서 3장 16절하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심을 버리라겠다고. 그리고 청결한 양심과 착한 양심, 천한 뭐 그런 말, 선한 양심 이런 것도 보면은 베드로랄까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1장에도 보면 그러고 2장에도 보면 다 보면은 양심에 대해서 잘 나왔거든. 그런데 그 양심을 버리라겠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붕사에 몇 년씩 몇십 년 하면 뭔 소용이 있고 평생 동안 붕사 다니면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 그 5장 그 1절 2절 보니까 자기 영심 탐심을 가지고 그러고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요. 할렐루야. 이분 여기가 달렸어도 말은 발휘해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요. 이 검이요, 검, 하나님의 말씀. 칼은 한쪽만 날리는 것을 칼이라고 하고 검은 양날 가진 것을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변화가 되고, 믿습니까?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5절도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그러니까 웃긴 얘기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다니면서 나도 내가 그 전에 보니까 다 내 속에 뭔만 가지고 살았어요? 탐심. 왜? 부자라고 교회 다녔거든. 교회 다니. 예수 믿으라니까 그 부자 된다고. 부자 된다고 교회 다녔어.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이놈아는 안 했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얘야, 그렇게 했겠죠. 내가 너 그렇게 갖고 너를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키운 줄 아느냐? 아니지 않냐. 네가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깨달으라. 그러셨단 말이오. 그래서 땅에 있는 무엇을 죽이라? 지체, 육신의 네 생각을 죽이라, 그 말씀이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죠. 우상숭배요.
믿습니까? 그 우상 숭배는 뭐니까 우상하면 맨날 뭐 출애굽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신명기에도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겠다니까 그것만 우리는 뭐 저 우리 시골에 동네 가니까 뭐 나무로 해갖고 그 뭐 천하 대장군 천하 뭐 여장군 만들어놓고 뭐 돌 세워놓고 뭐 그거 뭐 그런 것만 우상이잖아요. 그게 아니요. 마음속에 우상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것은 만들어 놔봐야 가서 돌이고 지금 나무고 그런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다 죽어버려.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은 이것은 끝도 gat도 없단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또 12장 34절 보면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끝이 없는 이 악한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정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그 다음도 보십시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옛날에 보니까 맨날 것들이 사고만 터지고 문제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탐심 우상숭배. 하나님을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집사님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이 뭐 차를 샀다 하니 좋은 차를 샀다 하니까 저 왜 나는 복도 안 주고 저 차를 못 샀을까 하고 그 욕심으로 그렇게 그런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이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있어. 그런데 이것들을 인하여 뭐가 임한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진노. 그래서 잠언 13장 21절에도 재앙은 죄인에게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 놓고 보면 정말 이렇게 보면 요즘 세상 돌아간 거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이 왜 저런 악한 짓에 끼어들어가고 저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셔. 할렐루야. 뭐 하려고? 우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도 보실까요? 7절도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우리 탐심 만들어 놓고 탐심 욕심을 그러면서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전에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나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몰라서 그랬지.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 말씀 뭐였습니까? 나는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생긴 것도 나보다 못생겼고 키도 적고 보니까 배운 것도 나보다 저 안 배운 것 같은데 더 잘 살고 뭐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속에서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응? 자, 본이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해방하고 그 입에 부끄러운 말 말해가지고 입에 부끄러운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사님은 5장 22절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착한 말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옛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아까 그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니까 새 사람을 입고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시편 1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주여 주께서 나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자, 시편 16장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살고 푸하고 막 그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는 버립시다. 믿습니까? 그 욕심 부럭해봐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에서 막 그냥 화가 나고 뭐하니까 이게 뭡니까? 병 생겨, 병. 무슨 병 생기겠어요? 스트레스, 또 우울증, 귀신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 말이 스트레스고 뭐 한다고 스트레스 약 먹고 뭐 한다고 해서 그거 해결됩니까? 그때뿐이잖아요. 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이 나한테 계시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복이라고 말이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다? 새 사람이란 말이야. 새 것이 새 사람. 새 사람이요. 아까 골로새 3장 5절 보니까 새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새 사람.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것을 피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 사람 만들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신 거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요. 거기다니까 그 믿기만 하고 열심히 믿기 그 믿음 아니라 했잖아요. 응?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 예수가 믿음이야.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인해 봐라.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믿음이 없어.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을 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 직책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화목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시기 나오고 질투 나오고 원망 불평하고 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면은 더 완악하고 강팍하고 말만 맞다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옛날에 누구요? 나요, 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는 그 벗으라겠잖아요. 자, 19절도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도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하냐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로 말만 믿는다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시더라고 말씀이야. 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고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뭐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단 말이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25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거든.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박국 2장에서 보면 2장 4절 보면 그랬잖아요. 의인은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보면 그렇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이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와주라고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천사에 대해서도 한번 봅시다. 자, 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천사도 안 보이잖아요. 천사도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시집가고 장가하는 건 하는 것도 없어요. 천사같이 똑같이 우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선비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입니다. 불나고 이런 것들도 다 막아줘.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귀 귀신보다 더 못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보고 우리 인사 한번 해요. 나 이제 복 받았습니다 하고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요. 예,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자, 복 받았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복을 받고 살아야지. 그래, 교회 봐라, 교회 크게 짓고 교인 성도들이 몇십만이고 1만이고 막 하니까 내가 복 받아. 그렇게 하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누구하고 함께하는 게 복이라겠어요? 주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게.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받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 거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비교할 거.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36절부터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여기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갖고 예수님만 와서 이렇게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는 다 죽을 수도 없는 이런 천사와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보니까 율법에 보면 모세 율법에는 그 제룩의 장자가 결혼해갖고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일곱째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됨이라 부활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말이야. 믿습니까? 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부활은 영이요 영.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서 그들은 고통 중에 산단 말이요. 안 믿었으니까. 믿습니까? 자, 그 다음 37절 보십시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나의 하나님. 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26절에는 보니까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도 오해하고 있어. 오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8절 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언제? 아담 안에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다시 영혼을 살리라고 보내주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면 솔직히 말해서 구원 받지 못했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강대상에서 교회 성도들 많이 있으면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초는 있고 다니세요. 뭐다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언제 죽었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 했어요? 죽었다 그러면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 살려주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디 있어요? 믿는 내 안에.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는 잊어보면 안 돼요. 믿습니까? 예, 항상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갖고 볼지어다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폈으니까 한 두 절만 더 봅시다. 43절, 44절 봅시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약한 것은 뭐예요? 육신이에요. 그렇죠? 심고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 영이야. 자, 그 다음 44절 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육의 몸으로 심었으니까 다시 뭘로 사신다고 그래요? 신령한 거.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야지. 믿습니까?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도 또 있지만은 내가 여기까지만 본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